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다니엘 9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생각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시끄러웠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인기를 구가하던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이걸 주장해가지고 뛰쳐나갔어요.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조사심판. 조사심판이 더 이상 교회에 없다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지금 일요일 교회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우리 교회만의 교리가 아니고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기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리가 무슨 뭐 품성 가지고 우리가 뭐 행함으로 우리가 저기 뭡니까 조사심판 뭐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 조사심판 기간에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것 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가장 이 조사심판의 핵심 기별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조사심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조사심판은 어디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 몇 장?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 7장에 자, 이 조사심판 기별에 대한 그 장면, 조사심판의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금요일 날은 노트를 가져오라 해서 다 적으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했다가 예배 끝나고 또 다시 그 다음 금요일 날 예배까지 하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지나는 동안 김치도 담가야지. 또 뭐예요? 막 전화도 해야지, 카톡도 해야지, 또 여행도 다녀야 되지, 어디 가서 또 쇼핑 물건 사러도 장 보러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일주일 금요일 날 배웠던 말씀이 휘 다 사라져 나가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으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정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적고 그 따로 공부하는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노트를 따로 장만하라 했어요. 공부하려면 학생에서 항상 노트와 책이 있어야 되죠. 책은 뭐예요? 성경책이지. 성경책이고 노트를 항상 딱 준비해가지고 기록하라 했어요. 그죠? 그죠? 자, 조사심판의 장면이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어디에? 무슨 책에? 자, 성경책 중에서 무슨 책에? 다니엘서에 나온다. 다니엘서 몇 장? 7장. 몇 절부터? 9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뭐냐면 조사심판에 대해서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그러면은 재판장은 누구라 했습니까? 조사심판이 심판이니까 이게 법정이라겠죠. 법정. 우리가 법정을 생각하라 했죠. 콜트, 영어로는 콜트라 그랬다고 별아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목사님이 했지, 그지? 그러면 재판장에는 재판에 세 요소가 있다 했죠.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재판장, 판사가 있어요. 판사. 그러면 그 조사심판의 재판장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되는 누구? 그 다음에 막 머리털은 hir고 불꽃 같고 어디에 앉아 계시니라 해서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해서. 우리 김희준 장로님은 공부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제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100점짜리 답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옛적부터 계시니, 그 다음에 또 보좌에 좌정하시니, 그러면서 보좌에 좌정하신 이를 계시록과 다니엘을 공부하려면 꼭 짝으로 이루어지는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또 짝으로 꼭 이루어지는 책, 꼭 봐야 되는 책이 있어요. 뭐예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꼭 짝있어요. 이사야 3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다 있다 그랬어요. 짝이. 이사야 44장 16절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보호자에 좌정하신 이 분에 대해서 계시록에 20장 12절, 제가 20장 16절인가 26절에 잘못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정확하게 그게 아닐 20장 12절이라고, 그것까지 제가 기억나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시록 몇 장이 또 나오죠? 24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는 장이 계시록 몇 장이에요? 4장. 계시록 4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그 재판자 있어요.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돼. 그죠? 자,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죄인을 죄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재판에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죄가 있는 걸로 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누구라 그랬죠? 원고는 사단이에요. 사단. 자, 별아,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써야 돼. 재판장은 하나님, 원고는 사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면 원고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인 있어야지, 변호인. 이 피고인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뭐냐면은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그 변호사는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라 했어요. 예수님. 세 요소가 있다 했죠. 재판장, 원고, 피고, 원고, 변호인,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굴까요? 우리지, 우리. 특별히 누구? 우리 중에서 이 조사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일반 이방인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조사심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우리. 자, 그 다음에 그 재판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재판의 근거가 있어요. 재판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가지고 재판하나요? 판사가 뭐 아무거나 가지고 몇 년, 3년, 4년, 징역형, 그 다음에 벌금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형 이렇게 내립니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근거되는 책이 있다 그랬어요. 책을 펴놓고 한다 했죠. 자, 그 책이 몇 권이라 했습니까? 사랑이 몇 권이라 했어요? 그렇죠. 어른들 조용히 하시고. 3권. 자, 그러면 이제 3권에 다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3권의 책을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무슨 책이라 했어요? 옳지. 기념책, 옳지. 아유, 우리 사랑이는 공부를 항상 집중해서 듣는 거 내가 잘 알아요. 3 책이에요. 무슨 책?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 그 다음에 죄의 책. 자, 생명책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책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뭐가 기록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침례 꼭 받아야 됩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그 돼요, 안 돼요? 그 말.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5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누구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예수님 침례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 침례요한이 아이고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라 했어요.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 우리가 침례 안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말라기서의 기념책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자, 기념책, The Book of Remembrance. 자,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그거 제가 몇 가지 쭉쭉쭉 다 얘기해 줬죠?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행한 착한 행실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별이가 오늘 규진이가 안 왔네. 규진이가 아픈가? 예, 그렇구나. 저 규진이가 있을 때 규진이가 할머니 집안 청소하냐고 너무 수고하셨죠. 고생하셨죠. 어깨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할머니 안마해 주는 거. 그런 거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또 그다음에 말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말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편지로 이렇게 써서 한 거, 그런 거 다 어디에 기록된다 했어요?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죄의 책에는 어떤 게 기록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것조차 모든 게 다 기록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만 생각하면 무섭다 해서요. 무섭지 떨린다 그랬어요. 무섭고 떨린다 그랬어요. 죄의 책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책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첫째 책하고 생명책하고 기념책은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죄의 책 얘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예. 규진이가 저만 보면, 목사님만 보면 떠는 모습이 생각났다고. 옛날에 저기 같이 우리 여행 갔을 때 차가 눈밭에 빠져가지고 그 춥기는 엄청 추워가지고 나와서 약간 떨었더니 유일하게 우리 규진이가 제 떠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떨고 있다 소리 질러가지고 다 우리가 막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책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일요일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앙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게 뭐냐면 뭘까요? 일요일 교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가르침일까요? 일요일 교인들은 지옥교리예요, 지옥교리. 너 그렇게 하다는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해요. 일요일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신앙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막 이글이글거리는 유황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고 그 지옥에 가가지고 그 유황불에 이글이글 그 타는 데서 영원토록 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섭고. 그 말을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 현재 모든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이 사람이 다 정립한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지옥 교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천주교나 그 다음에 이 개신교인들은 이 지옥 교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신앙을 정신 차리고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의 책 때문에 두렵고 떨리잖아,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게 다 기록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테이프하고 비디오 카메라하고 녹음 테이프 카세트를 틀고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데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어? 예림이 무섭고 떨리지 않아? 너의 모든 말이나 생각까지도 다 지금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데 그래 안 그래? 그지? 비밀이 없어? 무서운 얘기야 이게. 그 여러분들 야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 자꾸 다 얘기하는데 뭐예요?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것까지 다 기록돼. 이렇게 떨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없죠? 이 사랑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의인이 한 명 있네요. 그러니까. 변화된 성화된 사람이 한 명 있어. 거듭난 사람이 한 명 있어. 우리가 다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죄의 책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이상구 박사나 그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특별히 뭐예요? 환자들을 많이,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타트로 그 요양원 저기 오대산인가 어디 가서 했잖아요. 그분들은 심판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한테. 사랑 얘기를 해야지. 심판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그분들한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심판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품성이 두 가지 품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고 계세요. 공의는 심판 쪽에.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공평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초는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그래도 유일하게 뭐 한국은 뭐 유전무죄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죄 지어도 뭐 돈 없는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된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나 저 후진국보다 나은 게 대한민국이 나은 게 뭐예요? 법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더 법이 더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그 법이라는 게 공평이죠. 공평.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게 그게 법의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도 이 법의 근거에서 심판하시는데 그 법이 뭘까요? 십계명이지. 하나님 정부의 기초는 헌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기초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 그 율법이 정확하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기초에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 이 조사 심판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미쁘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준다 했죠? 도말해 주시겠다. 도말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예 깨끗하게 없애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조사 심판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조사심판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기간이었어요?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은혜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 조사심판 때는 이 조사심판 기간에는 이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거, 붙들게 만드는 게 그게 이 조사, 뭐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뭐 간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게 조사심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엽적인 것만 내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야 조사심판 그거 난 무섭다. 응?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곁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두철미하게 높이는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다? 조사심판 기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9장에서 이제 2300주야를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 8장 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출발을 알려주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재림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절을 얘기했어요. 이 김예림 얘기해봐. 잘 들어야 돼. 계속 다른 짓 하면 안 돼. 자, 똑바로 자, 빨리 자. 야, 별이 얘기해봐, 별이.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우리 안실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성경절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이 성경절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했어요. 다니엘 공부하면서 목사니까 너무 중요하다. 별 10개 치라고 그랬어요. 10개. 밑줄도 막 몇 번 긋고. 그게 이게 뭐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밑줄 쫙, 별 막 10개, 5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몇 장 몇 절이죠? 다니엘 8장.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적인 기간을 언급한 성경절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얘기했어요. 다니엘 8장 몇 절? 14절. 여기만 지금 그거 적고 있는 거지? 다니엘 8장 14절. 예.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8장 14절 뭐라 했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자, 2300주야라면 2300일이죠. 그죠? 주야라는 것은 낮밤이에요. 낮밤이니까 하루, 일이에요. 일. 2300일이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은 예언적인 이 시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언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언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언적으로 하루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그 성경 근거되는 성경죄에 있다 했죠? 예언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성경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몇 장 몇 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 4장 6절. 거기 보면 40일이니 그러면서 그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 4장 6절 찾아서 보세요. 거기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00일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2300년이에요. 성경의 예언 중에서, 성경에 많은 예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간을 언급한 예언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언급한 이 성경절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럼 2300년이라 했는데 2300년이 딱 끝날 때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그럼 이 성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 김유진 장로님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100점만 계속 지금 올해를 지금 맡고 계세요. 올해를. 네. 이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19세기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밀러. 이 윌리엄 밀러가 교회가 어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 했죠? 첫째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란 말씀은 재림교회. 첫째 재림교회, 두 번째 장로교회, 세 번째 침례교회, 네 번째 감리교회. 어떤 교회예요? 답이 몇 번입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무슨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했습니까? 침례교회, 베프티스트라 했어요. 베프티스트.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침례교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 되면 일요일만 되면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좋아했다 했죠? 어릴 때부터 뭘 하기를, 이 사람의 취미가 뭐라 했습니까? 이건 우리 여기 이거 저 눈에 이 중고생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취미가 뭐라 했죠? His hobby was reading book. 책 읽기. 그래서 he was a bookwormer. bookworm. 책벌레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저 유수들이 게임벌레, 그 다음에 또 미용벌레, 막 성형, 막 화장하고 막 옷, 막 패션, 막 이런 거 벌레가 되기보다는 뭐예요? 연예인 막 동경하는 그런 벌레보다는 뭐라 했어요? 책벌레가 들었어, 책벌레. 네. 책벌레가 돼. TV 벌레가 아니라 책벌레. 네. 인터넷 벌레 아니고 유튜브 벌레가 아니고 책벌레가 되라.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친구가 바로 이 윌리엄 밀러였어요. 그 안에 있는 책을 죄다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박식하고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끝에는 꼭 안 좋은 일이 따라와. 이 사람이 책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특별히 뭔 책을 많이 열심히 읽었다 했죠? 철학책을 너무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 무슨 사상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실론이라는 사상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이 이실론이란 뭐냐면 신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신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초월적인 어떤 존재야. 됐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상이 빠져가지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그 침례교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실론에 빠진 사람들까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토론하고 책 읽은 거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신앙을 멀리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국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 이제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적 안에 완전히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냥 적의 포로가 되든지 완전히 적이 공격을 퍼부으면 그냥 다 몰살당하는, 완전히 포위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신앙을 생각해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도저히 나올 구멍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가지고 이 윌리엄 밀러와 그 부대원들이 무사히 거기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윌리엄 밀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김영준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온 건 물론 예림이 때문에 방문하러 오셨기도 하셨지만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우리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스케줄, 여정에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걸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뭐는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사람이 그 참고서로 둔 책은 뭐냐면 성구사전이에요. 성구사전. 성구사전, 예를 들면 성구사전이 뭔지 아세요? 성구사전은 예를 들면 성경 중에서 사랑하면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성경절이 쫙 이렇게 찾아놔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예를 들면 성소 하면 뭐예요? 성소가 들어가 있는 성경 그 절은 다 쫙 찾아야 돼요. 그 성구사전밖에 유일하게 자기가 본 게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과 성구사전 외에는 자기가 다른 책은 일절 무슨 주석책이니 다른 사람이 누가 설명해 무슨 설교집이니 이런 거 안 봤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다 해석이 다 되고 이해가 되는데 어디에서 턱하니 막혔다 그랬죠?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막혔어요. 도대체 이 2300주야가 뭘 뜻하는 걸까? 그리고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그러는데 이 성소는 뭐고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성소는 뭐고 정결이라는 뜻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다 찾다가 2300주야는 에스겔 4장 6절을 찾아보니까 예언적으로 하루는 1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이구나. 그러면 2300년이 딱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해짐을 입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결해짐을 입게 될 2300년이 딱 끝날 때 정결해짐을 입게 될 성소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성소와 관계된 성경책을 쫙 찾아보니까 뭐 예루살렘이다. 성소는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또 성소는 하늘이다. 성소는 뭐 예수님을 뜻한다. 다 안 됐어요. 이 성소를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성소를 이 땅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구로. 그러면 정결함의 짐을 입는다는 뜻이 뭘까? 이게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되는 상태로 완전히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뭘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뭘까? 지구가 완전히 재창조되는 그런 단계로 완전히 되는 게 뭘까?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면은 2300년이 딱 끝나는 그 해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구나. 거기까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이 윌리엄 밀러가 기도하면서 되게 조심조심하고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는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밖에 모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밖에 모른다. 야, 내가 만약에 이 날짜를 정하게 돼, 이게 지금 2300년 300주에 해석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고 정신 차리고 2300년을 이걸 그러면 내가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한 날짜를 내가 지금 세팅하게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시한부 종말론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단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왜? 아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도 내가 재림한 나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망설이고 그런데 이게 재림에 대한 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300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가 얻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거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날짜를 정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시한부 종말은 이거 이단인데 기도를 15년을 기도했다 했어요. 15년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뭐 박명옥파 무슨 뭐 아빠니 무슨 뭐 옛날 전희심 씨 뭐 소백산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여기 지금 전혜심 씨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김희준 장로님 아시고 우리 저 장모님 아실 거고 우리 서영수 집사님 전혜심 할머니 모르세요? 네. 이분이 소백산에 들어가가지고 입산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시골 생활 주장하다가 저 봉화 소백산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입산파라 그래. 그걸 입산파. 아니 이런 분들은 윌리엄 밀러는 15년 거의 18년 가까이를 내가 이걸 기별을 발견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포해야 될 기별인가 아닌가 망설이면서 그 정도는 하고 근데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계시 받았다고 그냥 푹 튀쳐나와가지고 그냥 막 볶음국식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동 막 그것도 뭐 유대인처럼 누워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동 피를 맑게 바꿔야 된다는 동 그런 걸 이 윌리엄 밀러 이렇게 고심을 했나 이거예요. 고심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별인가? 이런 진지함, 이런 고민도 안 하고 턱하니 나와가지고 조사 심판 틀렸다고 주장하고 고작 뭐 1년도 2년도 공부 안 해보고서는 성서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또 히브리서에 있는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요 조사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보니까 그분은 얼마 전에 나간 그분은 성서론을 공부 안 하신 분 같아 내가 보니까 성서를 깊이 연구하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원래 또 장로교인 출신이었잖아요. 장로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들으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자꾸 허탄한 말에 뭐 새가 없나 하고 자꾸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걸 활용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미혹되어가지고 그런 뭐 새로운 거 없나. 몇 년 전에는 또 뭡니까? 우리 저 정량화 집사님이 목사님 나한테 이런 이상한 책이 2권이 왔어요. 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목사님만 보세요. 내가 봤어요. 김진주라는 분 이름으로 책이 2권이 왔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봤더니 뭘 주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없다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책이에요. 그 스쿠시라는 분 있어요. 스쿠시 유고슬라비아 출신. 지금 전라도 어디입니까? 구렌지 어디서 사시는 시골 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와이프신 것 같아요. 그 김진주라는 분이. 와이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분 제가 알아요.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삼육대에 가끔 나타났었거든요. 그분이. 그럼 시골 생활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제가 영어학원 근무하는데 또 우리 영어학원에 또 미션데이라고 또 뭐 캠프 할 때 또 강사를 몇 번 초청도 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이게 또 뭐 한때 우리 교회를 막 휩쓸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영선 집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도 또 나와가지고 문막에 따로 집회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침에 계시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에 우리가 굳건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굳건해서 해야 돼.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해서 해야 돼. 그래서 금요일 날 빠지면 안 돼.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사실 안식일 날 예배 설교는요 30분밖에 안 해. 그거 가지고 뭘 알겠어요?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럴 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우리가 땅속을 깊이 갈아야 뭘 얻을 수 있다 했죠. 뭘 찾을 수 있다 했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화,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으려면 땅을 깊이 갈아야 돼. 농부가 그 땅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못 찾지. 그 농부가, 그 예화 속의 농부는 땅을 갈았을 때 보화를 찾은 거예요. 그 땅을 갖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연구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가지고 와요. 그렇게 좀 또 들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교과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교과 공부도 안 하는 분들이 꼭 교과가 막 어렵다는 운동, 막 힘들다는 운동 그래요. 교과 공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르면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하는데 잠적 잘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이 식어요. 배우는 게 없거든.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300주야. 그래서 이제 이 기산점을 하기 전에 지금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2300년이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시작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죠? 끝을 알 수가 있지. 2300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2300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주는 게 다니엘 몇 장이다? 다니엘 9장이다. 다니엘 이 9장이다.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70주야가 나옵니다. 71회가 나오고 62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일회가 나오고 한일회가 나옵니다. 또 한일의 절반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예언적 기간이 나와요. 첫 번째 70일회가 나와요. 그죠? 70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일회가 나오고, 또 한일의 절반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 예언적인 기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굉장히 이 2300년의 시작을 아는데,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 다니엘서 그 9장에 보면은 그 2300년을 시작하는 첫 기산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주었다 그랬죠?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보면 71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71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1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71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71회, 71회는 7일을 7일을 우리 한국 순수말로 일회라고 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번째 날을 뭐라고 하죠? 일회라고 하잖아요. 일회.
이래 동안 우리를 예수 인도했으니, 이래가 무슨 날이에요? 며칠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래 동안은 며칠을 말하는 겁니까? 서영수 집사님.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뭐예요? 70주. 70 weeks. 그 70주니까 뭐예요? 한 주가 7일이니까 70주 곱하기 7하면 뭐예요? 490. 490일. 하루는 1년이니까 490년. 그럼 목사님, 70주야고 그것도 예언대로 하면은 하루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년. 490년. 예, 예.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이? 고 시작하고 요 2300년의 시작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고 70주야가 시작하는 기산점이에요. 그 기산점이 이제 다음 주에 더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핵심적인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그 70주야하고 2300년이 똑같이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그 근거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그죠? 그런 말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도대체 몇 번 내렸냐?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을 내린 연도를 알면 490년의 시작점도 알 수 있고 2300년의 시작점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44년은 그건 뭐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연대수로 따져가지고 그때 1844년. 그렇죠, 그렇죠. 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844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게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예? 지성소에,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를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간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대속제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간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1년 내내 매일마다 죄인들이 양을 자기들이 죄를 지면 가져가지고 그 피를 성소 휘장에다 뿌리고 번제단에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성소가 더럽혀졌다 해서 안 더럽혀졌다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더럽혀졌어요, 안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졌죠. 첫 번째는 맨 먼저 뭐예요?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이제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다 1년 동안 지은죄가 다 한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소가 이 백성들이 매일 들여오는 죄로 더러워진 거예요. 그 성소 자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더럽혀졌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백성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성막 마당에 다 엎드려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했어요? 안 고해야 된다 했어요? 그때. 그럴 때,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했죠.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백성 중에 어떻게 된다? 끊쳐진다 그랬어요. 끊쳐진다는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예. 그래서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소 첫째까지 하늘에 성소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있고,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1844년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뭐예요? 1844년부터 지금 이후는 뭐입니까? 은혜의 기간, 속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은혜 기간이 언제 끝난다 했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 주변에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특별히 우리 서영수 집사님 얼마 전에 정은수 집사님하고 저한테 뭘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근데 목사님 좀 나는 의문이 되는 게 있는데 그 1844년서부터 속죄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조사 심판 기간이라 그걸 다른 말 얘기하면. 예. 그 기간 지금까지 하면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셨는데 저기 초림으로 오셨는데 4,000년인데 1844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이제 다른 얘기야 지금 이제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서기 2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에. 한 일의 절반에 제사가 끊쳐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70주야가 끝나는 게 AD 34년이에요. 그리고 그 AD 34년에 누가 죽냐면 누가 죽을까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해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했죠?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70주야가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딱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넘어가고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44년 이후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기, 조사 심판에 살고 있고 이 은혜의 시기가 곧 끝나간다, 안 끝나간다? 끝나가고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내리면 예수님이 대속죄일이 영원히 대속죄일인가요? 아니죠.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은혜의 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 신앙으로 내가 서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그거 다 얘기할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 집사님이 앞서 나가고 있어, 지금 막. 팍팍 지금. 저는 지금 100m 정도 오는데 집사님 한 500m 앞을 지금 달려가려고 그래, 지금. 자, 그거는 차근차근히, 이거는 막 갑자기 확 앞질러서 가면은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2300주년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론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대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막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안실교인들,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이거를 정통적으로 꿰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2300년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굴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어두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은 졸며
10차례 중에 미련한 5차례처럼 그렇게 다 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젠 저희들이 머리를 들고 신랑의 오심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또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감사합니다.